욥기 41장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 교독하면서 봅시다. 내가 낚시로 요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혀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친구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갖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낭비하지 못하거든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유명한 재고에 대하여 전장하지 아니하다.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비틀은 신이 되었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을 가리느냐.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숯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금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명한 검들을 보이느냐.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같이 튼튼하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수창이나 사살쪽도 꽂히지 못한다.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사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맷돌 그것에게 겹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처럼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키로 신자국을 남기게 되는구나. 깊은 물을 소채물이 끓음갑게 하여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38장부터 이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수한 질문들을 이제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다 그랬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약 70개에서 90개다. 근데 한 가지라도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다 그랬어요. 전체, 물리, 그 다음에 생물, 지리, 생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과 학자들을 동원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답을 할 수 없는데 욥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을 꼭 닫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말은 너 기죽어 이런 뜻이 아니라 욥에게 한 차원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인도와 섭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욥의 고민이 뭔가요? 하나님, 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걸 이제 보통 신학에서는 신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지점에서 많이 흔들려요. 왜? 기도해도 쉽게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기도해도 역시 내 앞에 펼쳐진 이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들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쭉 우리가 빠지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악하시거나 이제 둘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점에 이를 무렵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는 건 뭐다? 아, 그냥 착하게 살면 복 받는구나. 그러니까 친구들도 똑같이 공격하잖아요. 네가 복 받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네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착하게 안 살아서 네가 이렇게 저주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위치만 다를 뿐 욥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나 착하게 살았으면 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대로, 욥은 욥대로 어떤 논리로 서로 공박하냐면 인과 율, 인과 응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나는 너희들의 그 생각과 그 논리에 갇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 욥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냐 하면 내 생각이 저 끝,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고 거기서 끙끙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한 차원 두 차원 우리의 발걸음을 높여 가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과연 요건가? 저는 늘 이 회의에 부딪혔어요. 이게 단가? 왜 이렇게 빈약하지? 왜 이렇게 빈곤할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라는 어떤 신정론적인 질문에 갇혀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내 속내를 누구에게 턱하니 털어놓기도 참 애매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 다시 믿음의 위치를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신정론,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노출이 되어 있지요. 그런 욥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욥의 수준을 인과 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끼리 막 티격태격, 네가 커 내가 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비행기를 탁 태우고 우리를 저 우주의 끝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와 같아요? 점이 되거나 더 높이 올라가면 아예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끌고 말씀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쭉 올라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나 죽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입을 가린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라고 불평했던 그 욥의 자세와 태도가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대로 시야가 확장되고 마음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쭉 피조 세계를 예를 드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리워 야단이 탁 하고 나옵니다. 이 리워 야단이 과연 누구냐? 여기 밑에 관주에 보면 하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워 야단은 이제 영어로 레비아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하마라고 나오는데, 이 레비아탄, 이 리워 야단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제 서양, 이걸 보통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가장 궁극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용과 같은 거예요. 용. 근데 여러분, 왜 이 레비아탄을 맨 창조 피조물을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실까요?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이것만큼 강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와 이 우주와 그리고 피조물을 설명할 때 이 레비아탄이라는 존재를 맨 마지막에 설명한 이유는 나는 이것마저 통치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 물에서 나와요. 우리가 욥기 앞부분에서 히브리인들의 인식에 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웠어요. 그건 뭐냐? 물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물은 전통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해요. 그런데 바다, 물, 공포와 두려움인데 그 밑에 심해에서 사는 존재다? 얼마나 인간에게 궁극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성경의 일말의 힌트를 주는 부분들이 구절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에 보시면 그의 질비한 뭐라고요? 비늘은 그죠? 근데 하마가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하마는 비늘이 없잖아요. 비늘이 있다는 건 어디서 산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 혹은 민물이든 아니면 저기 바닷물이든. 자,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딱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정서에 굳이 맞게 이 문장을 표현해 보면 그래도 가장 근사치 있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코에서 확 횃불같이 막 나오고, 그리고 비늘이 달려 있으면 용 혹은 드래곤, 이게 이제 상상의 동물이고 미지의 동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는 인간의 가장 두려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되게 궁극의 두려움을 상징해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7장으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1절. (995페이지)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보시면 뱀, 리워야단, 용은 다 같은 동일 존재예요. 동일한 존재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합니까? 악을 상징하잖아요. 악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리워야단을 딱 당신의 피조 세계 마지막 비유를 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악의 세력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는 고민과 고통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41장 말씀을 한 문장으로 탁 압축하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 그것도 나의 통제권과 통치권 아래 있다 라는 말씀으로 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욥아, 너는 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갖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계속 깊어지고 하다 보면 어느 지점까지 자꾸 가게 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너머의 것을 또 보게 돼요. 아니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상황과 내 삶 속에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그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과 그 단계를 넘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맞닥뜨리게 되느냐? 아, 내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이렇게 툭툭 주세요. 왜 안 돼요, 하나님? 이거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안 돼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러니 내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바로 오늘 욥은 이게 결론이나 마찬가지. 내일 볼 42장은 부록과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단계,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우리의 수준은 뭐예요? 기도 5분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나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막 이것저것에서 생기고 예기치 않은 고난과 환난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시기나 하시는 건가? 라는 좌절과 낙심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매개가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충돌과 다름이 발생하지 않아요? 인격과 인격이 충돌하는데,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또 지나는 거죠.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욥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드디어 너는 나를 구해야 된다. 나 있잖아.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이 삶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주인이 바로 나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저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저 하기 싫어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요구하고 내가 정말 바라는 답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와 무당과 무속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빌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독교는 차원이 높은 종교 아닙니까?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두려움, 궁극의 공포, 그리고 결국 나가서 이 악의 실체인 이 리워 야단조차 내가 나의 통치권 아래 두고 있음을 오늘 맨 마지막에 딱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 메시지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악마저 내 통제와 주권 아래 있다. 그런데 너는 그거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 나 믿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 기도 쉬지 마. 있잖아, 그 단계를 거쳐라. 거치고 또 거쳐서 이 수준까지 와라.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거. 왜? 우리 안에 진통이 있어요. 왜? 현실이잖아요. 그죠?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는 나의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욥은 고난당하는 거 꼭 참았더니 복받았다라는 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욥에 대한 계획이 어디까지 있고 있는지, 우리의 수준과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큰 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 승리로 마무리하시는 절대적인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제 터널의 초입입니까? 아니면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죠. 오직 우리 주님만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한 걸음 더 가십시오. 조금 더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대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드리려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뭐예요? 제자들은 물리적인 어떤 사역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 안에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주임을 너는 과연 믿고 있느냐? 네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며 해야 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네가 나를 믿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너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41장을 끝으로 내일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리워야단처럼 느껴지는 영어식 표현으로 레비아탄과 같은 궁극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톡 펼쳐 보이며 요 부분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41장 4절입니다. 욥기 41장 4절 욥기 41장 4절 시작.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리워야단, 너 걔랑 계약서 써서 너 종으로 부릴 수 있어? 이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묻는 겁니까? 아니죠. 자간을 보셔야 된다 그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총으로 다룬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 내가 얘네들 얼마든지 지금도 없앨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다. 오직 너를 위해서.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나 힘든데요? 너를 위해서. 그 순간을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더하셨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